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금요일 이 시간 이렇게 힐링 프라이데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힐링 프라이데이의 구호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Praise God, Pray to God, It's Friday. 주님께 찬양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 주간의 삶 마무리하는 이 시간, 사실 이 시간 많이 피로하시죠? 또 몸도 힘드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다른 쪽으로 좀 잘 이 스트레스도 풀었으면 하는데 그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이 귀한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요.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쉼을 부어주시고 또 회복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그 복락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이 마음을 이 시간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주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되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또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 위에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한 것, 베풀지 아니한 그 우리의 박한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 정말 우리가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비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밀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아멘.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승리하심을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그 승리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알게 하시며 주님 위에 굳건히 서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놀라운 승리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답게,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제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로 치면은 뭐 철수와 같이, 아니면 영어로 하면 이제 존과 같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파코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화요일 정오에 그 몬타나 호텔 앞에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이나 와서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The Capital of the World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사랑과 또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오늘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마리아라는 한 10대의 시골 처녀를 통하여서 이 은혜와 사랑에 목마른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비결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 Magnificat이라고 알려진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 47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이 두 절을 이제 주어 동사만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복에 겨워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마리아, 그녀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사실 그녀가 처한 이 상황은 대단히 좁고 울퉁불퉁하고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던 중에 뜻밖의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이 임신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심지어 당사자인 마리아조차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전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의심하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성경의 설득이고 설명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자신의 약혼자나 주변 가족들 보기에도 민망하기 그지없는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노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그녀가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45절에 마리아를 향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복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자다. 그 여자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 그녀가 이렇게 곤경에 처한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은 신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룰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돌로 맞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놓여서 지탄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그 확신이 그녀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향해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48절에 기록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를 향한 이 계획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른 약 33년 후쯤 그녀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좋사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머니 마리아나 그의 아들 예수님이나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마리아가 능력이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그저 10대의 시골 처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저 결혼을 앞에 둔 철모르는 그냥 세상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꿈꾸는, 그녀를 선택하신 것은 그녀가 가진 어떠한 조건 때문이나 그녀가 가진 어떤 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불러서 비범하게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믿음을 가진 마리아,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녀는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라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첫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순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머뭇거림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상황이 나를 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이 말씀을 보면은 능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두려워하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그리고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내려치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반대로 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원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돈을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 가진 돈이 부족하지 않나 따져보라. 참 우스운 말이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러한 질서와 전혀 다른 체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만족과 구원은 소유함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평가가 진정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바라고 또 의지하는 자,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노래를 아주 잘하기로 손꼽히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한창 노래를 부르던 그가 노래 후반부, 이제 아주 절정의 고음부에 들어가기 직전에 노래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 청중석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소년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아이야, 혹시 나의 손을 좀 잡아줄 수 있겠니? 너가 내 손을 잡아줘야 내가 이 부분을 멋지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손을 잡아야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손 잡음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소년이 그의 손을 잡자 가수가 이제 멋지게 그 노래에 남은 하이라이트를 부릅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 작가가 내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일부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유명 가수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휠체어에 앉아 절망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를 이 한 소년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겠는지. 사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의 이 심령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객석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능하신 분과 이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 사건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미천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 하나님께서 그 큰 손을 뻗으신 이 사건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광야길을 지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싸움을 할 때는 그 법궤를 앞세우고 전투하고, 행진을 할 때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진군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였다고 하죠. 법궤는 다른 이름으로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출애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법궤를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아카시아 나무가 향기가 좋아서일까요? 혹은 단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구하기 쉬운 흔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싸구려 나무였습니다.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언약궤를 지칭하는데, 이 뜻이 가시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가 사실은 이 가시를 내고 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그 흔하디 흔한 가시나무로 만든 조그만 나무 상자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고 남 찌르기 좋아하는 그 가시나무 궤짝에, 그 법궤 없이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그 법궤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 하신 것,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의 그 메마른 땅을 가면서 힘들 때,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법궤를 보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믿어라. 나를 보고 따라라. 법궤 자체에 무슨 마법의 힘이 생겨서 무슨 신령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흔한 나무 상자에 계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좁은 나무 상자 안에 갇히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네.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에 갇히신 하나님, 한 여인의 몸속에 갇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계신 아주 낮은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54절 55절에 기록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시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현존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완전합니까? 성도인 나는 완전합니까? 쉽게 예스란 대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불완전합니다. 허물투성이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심지어 내 모습이 나에게조차도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언제나 불완전하고 성도들의 삶은 흠집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잡목인 아카시아 나무 상자를 자신의 현존의 장소로 택하신 것처럼 비천한 아무것도 없는 10대의 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들, 죄인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로 교회를 이루신 것은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살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요, 최고의 영광이다. 저와 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현존하시는 성육신의 도구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알 때 마리아가 기뻐서 감격하며 노래하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구나, 나는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러니 이제는 교회와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앞을 보시면 예쁘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면은 많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해야 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심을 이 계절에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생 동안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삶이, 또 교회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삐그덕거릴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래로, 순종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가 얻는 이 승리는 어떤 모양입니까? 내가 바라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기도하기는 그 승리의 모습이 그저 나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빚어진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일궈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승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들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긍휼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이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그 절대적인 주님의 그 선택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가 교회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열심히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비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긍휼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며 더 무한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세상 어떤 것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에 맞추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품어진 자로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녀답게 이 땅을 주님의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이미 이루신 승리가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